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비판하고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지요.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시기 남한 땅에는 2명의 거물급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남한 내에 많은 무장 봉기를 일으키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로에 있는 숭동교회를 다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독립운동마저도 양반과 천민이 구분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승동교회는 백정들에게 전도하고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다고 하죠. 또 한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인데 그 또한 기독교인이었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신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라고요.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들처럼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접한 이들 중에 훗날 사상적으로 전향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한 삶과 평등과 균형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제 아내와 함께 학생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것이 곧 정의롭고 선한 삶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 당시 운동권 안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란 그저 세상 모두가 공평하고 착하게 사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착하게 살라는 말보다 더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무슨 서울대에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절대적인 진리를 배격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저 착하기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타락한 중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세상의 이념과 철학, 정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념 가지고, 철학 가지고, 정치적 힘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념과 철학과 정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념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유물론의 뿌리를 둔 공산주의 이론은 성경 말씀과 우리 기독교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사파 학습을 시키려던 선배가 너는 성분이 안 돼서 배울 수가 없어. 너는 뛰쳐나갈 거야. 아빠가 목사라며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우리 아내는 배웠지만 저는 탈락. 너는 본질이 달라. 뿌리가 달라.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정치는 반세기의 아픔을 딛고 선교 한국으로 거듭난 한국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눈과 귀를 닫는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이념과 철학과 정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항상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입니까? 어떤 정치 집단과의 싸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마귀는 죽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막아서는 마귀의 길은 이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념과 철학 정치를 보면서 분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관역을 빗나가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라는 거죠. 따라서 죄와 싸운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그리스도인 다음에서 벗어난 만큼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분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당히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겠지? 성경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무엇으로 요구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면서 적당히 사는 게 문제라고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저자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원래 피 흘려 죽기까지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유대 마카비 시대 때 군대 지휘관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마카비 시대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2세기부터 1세기까지 약 100년 동안 유대가 헬라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시대를 가리켜요.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워서 자유를 쟁취했는지 지휘관들이 그때는 입만 열면 군사들에게 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해 독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다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음을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대로 사는 일에는 언제나 불편함과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거죠. 귀를 닫는 거죠. 체코 수도 프라하에 있는 구시가지 광장에는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 아래에는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행하라, 후스의 명언이 새겨져 있죠. 후스는 자기가 했던 말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다가 불에 타서 순교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지켜야 하는 진리는 뭘까요? 그 진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진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도덕적 차원의 선이라든지 정치적 판단, 옳음,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정당을 반대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념과 철학과 정치를 분별하는 지혜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는 것이 선한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을 쌓거나 정치와는 아예 그냥 무관한 삶을 살거나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도덕적이어서 미움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섰을 때. 그러나 그 미움받는 게 싫어서 미움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과 연합하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주장과 논리에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하는 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어디 광장에 나가서 구호 외치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서슬이 시퍼렇던 독일의 나치 집권 시절 반 히틀러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종전 직전에 사형당한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 틈에 묻혀서 어떤 진영 논리에 묻혀서 세상적인 판단과 옳고 기름에 매몰되어 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있겠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탈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12장의 맥락 속에서 징계란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맞으신 그 잔인한 채찍과도 같은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신앙의 자리,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켄터키에 있는 옥수수 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앞에서 쟁기를 잡고 링컨은 뒤에서 말을 독려하는데 이 말이 도무지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이 힝 하더니 내달리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링컨이 쫓아가 보니까 말의 엉덩이에 파리가 잔뜩 붙어서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파리를 털어내는 모습을 본 형이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야, 왜 그 파리를 떨어뜨려? 바로 그 놈들 때문에 말이 그나마 앞으로 가는 거야. 링컨이 볼 땐 파리떼가 무의미하고 불편하고 지저분해 보였지만 실은 그 파리 때문에 늙은 말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었죠. 사실 채찍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의 매라고 해도 맞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 모두 괴로워요. 제가 자녀일 땐 그걸 몰랐어요. 때리는 것도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벗어난 만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부모들이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돌아오고 참여하기 위해 징계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철학에 동화되어 가다가도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신앙의 포지션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 다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자녀처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1세기에 활약했던 유대 철학자 필로는 가나안을 향해 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맥이 풀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곤한 손이란 말도 더 이상 영적 전투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갈 의지가 없는 무력한 상태를 의미하죠. 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무릎이란 영적으로 볼 때 기도를 중단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었죠.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군살이 배긴 거예요. 연약한 무릎은 기도를 중단한 상태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과 첫 번째 전투를 하죠.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실제로 전투를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돼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용맹함이라든지 이스라엘 군대의 일사불란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 할아버지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여호수아 군대가 실제로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때 그때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대적들을 그냥 물리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한다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울 때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싸움을 하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싸우면 나의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차별도 경쟁도 없는 거예요. 옆 교회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저 권사님인데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독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자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총과 칼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광장을 점령해서 남을 선동하는 싸움도 아니라고요. 악한 영이 꿈틀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그 싸움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영국 사회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요. 마르크스, 공산당 이론을 창립한 마르크스가 런던에 머물면서 영국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연구하다가 공산당 이론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줄 만큼 많은 불평등과 차별이 산재했던 영국이 왜 공산화되지 않았을까요? 영국에는 웨슬리 목사님과 윌리엄 부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시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눠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금한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그저 나눠줍니다. 그 정신이 오늘 구세군 자선담배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면서 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공산당 이론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넘쳐나니까.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매우 허약했다고 해요. 한 번은 의사가 이런 몸으로 목회를 하면 반드시 1년 안에 죽으니까 그만두라는 충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사업을 펴는 가운데 무려 그 당시에는
놀라운 장수라고 할 수 있는 84세까지 살았다고 하지요.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젊은 시절 의사가 나를 버렸지만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았죠.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적 전투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윌리엄 부스와 같은 신앙의 승리자,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영혼의 때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